금두꺼비가 금풍을 토하니 온 세상이 황금 물결입니다. 누구나 황금 술잔에 황금 술을 흥대로 마시며 개지나 칭칭하네요. 누구나 황금 개짝에 황금 돈을 흥대로 쓰며 의아띠야 상사띠여입니다. 이성도 저성도 이러하여 온갖 풍년이요 지옥도 천국도 이러하여 온갖 안락이요 사바도 극락도 이러하여 온갖 태평이요 중생도 부처도 이러하여 온갖 자유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하하 견성성물이요 예 본불본나입니다. 금두꺼비가 금풍을 토하니 온 세상이 황금 물결입니다. 누구나 황금 술잔에 황금 술을 흥대로 마시며 캐지나 칭칭나네요. 누구나 황금 개짝에 황금 돈을 흥대로 쓰며 의아띠야 상사띠여입니다. 이성도 저성도 이러하여 온갖 풍년이요 지옥도 천국도 이러하여 온갖 안락이요 사바도 극락도 이러하여 온갖 태평이요 중생도 부처도 이러하여 온갖 길경입니다. 시방 지금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하하하 견성성물이요 예 본불 본나입니다. 금두꺼비가 금풍을 토하니 온 세상이 황금 물결이도다. 금두꺼비가 어떤 것이 금두꺼비입니까? 무엇이 금두꺼비입니까? 우리가 보통 일상성으로 볼 때 금으로 된 두꺼비, 보통 우리가 이제 주생이 몸인 그 두꺼비인데 그 두꺼비가 금으로 된 두꺼비라. 금으로 된 그 두꺼비가 금풍을 쉽게 말하면 후 하고 내 호흡을 토하니까 숨을 토하니까 그 토하는 숨이 바로 황금으로 된 바람이 돼 가지고 온 세상이 황금 물결로 가득
넘치고 넘치고 끝없이 넘치더라. 금뚝배기가 금풍을 토하니, 금으로 된 바람을 토한다. 금뚝배기가 어떤 것이 금뚝배기에 금바람을 토해가지고 세상에 환경물결을 이루고 또 누구나 빈부귀천 관계없이 누구나 황금술잔에 황금술을 마시며 흥대로 마음껏 마시며 캐지나 칭칭나네요. 누구나 황금 계짝에 황금 돈을 흥대로 마음껏 쓰니까 의아띠야 상사띠야 돌아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참 민생고에서 다들 걸려있고 좀 더 그 민생고에 그래 해결해서 그래도 좀 여유 갖고 있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그 민생고를 해결하려고 여러분 열심히 참 돈을 벌어보려고 애를 쓰는 분 계시고, 어떻게 하면 남편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잘 돼서 돈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좀 더 여유가 있게 좀 민생고 때문에 걱정 근심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참 물론 저 또한 그런 것이 있어야 뭐 불사다고 선방도 지어서 다 공부하게끔 벌비게 할 수 있으니까, 다들 그런 참 쉽게 말하면 돈이 필요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다들 바른 기도도 하고 방생도 하고 또 일도 하시고 또 그리고 그렇게 또 열심히들 마음에 발언도 하시고 또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금으로 된 뚝배기가 금바람을 확 부르니까 온 세상에 황금물결이 돼서 황금술잔에 황금술을 말이야. 우리 황금술 여러분 먹어보셨습니까? 황금술잔. 그 황금술잔은 뭐 재앙이 된다니 큰 재원이 황금술잔. 황금술을 글쎄 요새 그 술을 금가루를 타고 먹는 황금술도 된 한때 금가루를 마신 분도 계시니까 그게 황금술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이제 마시고 또 누구든지 황금 계짝에 황금 돈을 끝없이 우리가 황금이다 이러면은 금이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 온 시방에 어느 나라에 가도 어디 가도 금은 다 통한단 말이야. 다 누구에도 통할 수 있는 돈, 다 제가 그때 그 값을 받을 수 있는 돈이 우리가 금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금 반지, 금 목걸이 또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 것을 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갑으로 그 하나의 이제 재물로 삼고 하나의 집안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마다 간이 사서 선물 주기도 하는데, 또 우리 불교에서는 그 건강경이라 해가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진리다 해서 건강가 어느 곳이든 누구에도 다 통할 수 있어. 금은 그러니까 누구에도 통할 수 있다 해서 금이라는 것을 많이 비유해서 건강경이라는 이런 경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황금 괴짝에 황금 돈을 말이지 마음껏 그것이 막 내가 항상 쓸 수가 있으니까 쓰니까 얼마나 기분 좋고 좋나기야. 그러니까 캐나 칭찬하고 어때야 상사 뒤에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모습들이 민생고에서 얼마나 걱정 것이 많고 고달픔이 많으니까 그것을 다 틀어버리고 지워버리고 녹여버리고 황금술자리 황금술, 그 감묘수는 한 가지야. 감묘수 마음껏 마시며 캐지연 칭칭하고, 여러분들이 그 곳간 주머니에 통장에 지금 통장에 끝없는 돈이 막 꽉 차가지고 써도 그러니까네 없어지지 않은, 그만큼 그렇게 쓰고 산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야말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사셔야 되고 살으라고 오늘 제가 이런
법문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도 고달프게 살고 민생미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스스로 해결될 때도 그 부족하면 사니까 마음껏 온갖 그 부귀공명 재물을 돈들 마음껏 쓰고 펼치고 누이십시오 하는 그 축원이야.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런 그 이제 뜻에서 하도 이제 다들 그 때문에 헤매고 고방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이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또 그렇게 살고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사니까 맨날 종이 돈 때문에 우리가 맨날 그 걱정의심 삶에 허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종이를 만든 돈 때문에 얼마나 헤매고 허덕이고 양심도 팔아야 되고 서로 감정 상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참 고달프니까 그게 그 종이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람 살리기도 죽이도 하고 서로 마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지 상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일상사의 삶의 모습도 이거 죽는 삶의 모습이지만은 본래 우리들의 모습, 삶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은 우리들은 항상 황금술잔에 황금술을 마음껏 마시며 감로술을 마음껏 마시며 기야칭칭 흥대로 노래하고 흥대로 춤추고 마음대로 여러분 통장에서 쉽게 말해서 황금 기책 황금을 쓰면서 마음껏 쓰고 누리는 그런 흥대로 낙을 항상 나누면서 살 수 있다. 본래 여러분의 모습으로, 본래 여러분의 재산으로 돌아오면은, 본래 여러분이 저금 통장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본래의 저금 통장은 내비두고, 거기는 황금술, 황금돈이 꽉꽉꽉 썰어서도 비우지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런, 황금술이라든지, 황금돈이 꽉꽉꽉 차있는 그 황금, 그 금고가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데도 그것을 내비두고 그 종이돈에 또 그 껍데기 명예 군세 부귀 거기에 꺼달려서 이제 힘들게 사신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본래 여러분이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그 무한한 보배 창고, 보배 금고로 이제 그걸 거기에 바로 여러분 눈을 떠야 된다. 이게 눈을 뜨고 갖고 있는 것을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눈을 떠야 여러분이 본래 갖고 있는 그 황금 보배 창고 돈을 이제 황금 통장을 쓸 수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니까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면서 모르니까 못 쓴다 얘기야. 그 눈을 떠야만이 여러분이 본래 지니고 있는 황금 그러니까네 보배를 황금 돈을 그러니까 온갖 부귀 공명을 황금 보배를 또 감로수를 항상 내가 마음대로 흥대로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뚜꾸비가 금풍을 토한다. 금뚜꾸기가. 그럼 어떤 것이 금뚜꾸비가 금풍을 토하니까 온 세상이 황금물질에 대해서 누구나 금뚜꾸비가 누나 지금 우리가 말 부처님 같은 분이다, 그지? 부처님이 다 법을 설하니까 온 세상이 법의 물질이 넘쳐서 그 누구든지 눈만 뜨면은 손만 잡으면 쉽게 말하자면은 눈만 이렇게 뜨면 되고 대명청지가 화려해 보이듯이 또 입만 딱 벌리면 그 호흡을 마시듯이 물속에서 입만 딱 벌리면 물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부처님의 이제 법이단 말이에요. 84,000 법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금꾸비는 바로 부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 금뚜꾸기가 호흡 한번 말하니까는 금바람에서 온 세상 그래도 황금 물길이다. 그러면 부처님은 금뚜꾸기가 부처님을 상징한다면은 그럼 오로지 금뚜꾸기가 오직 부처님만이 그런 보배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다. 여러분 자신도 바로 여러분 본래 여러분 자리는 금뚜꾸기가 금바람을 금호흡
금 바람을 토하니까 온 세상에 황금 물결에 대해서 누구든지 황금 술제 황금술을 흥대로 마시며 캐리다 칭의하고 누구든지 황금 괴짝에 황금 도를 막 쓰고 쓰면서 의아되어 상사되어 하면서 참 그래 온갖 낙을 마음대로 더구나 이성에 저성 이름이 이성에 사냐 저성에 사나 또는 이성에서나 저성에서나 온갖 참 보업의 궁전이 풍년가가 높고 풍악소리가 높고 또한 저 지옥이나 천국에도 할 것 없이 온갖 그 보업의 영계 마음껏 안락을 누린다 이게야. 사바에도 이성에 사는 사바이나 극락이나 또는 중생이나 부처나 할 것 없이 온갖 안락을 온갖 태평을 누리고 온갖 길경을 누릴 수 있다 누리고 있다. 바로 여러분이 자신이 그릴 수 있는 무한한 보비를 지니고 있다. 황금, 금뚜꾸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금뚜꾸비가 누구냐면 여러분 자신이다. 금뚜꾸비가. 또 어째서 뚜꾸비가 보통 뚜꾸비 맞는 금뚜꾸비 뭐 색깔이 금 색깔이라서 금뚜꾸비 아니라 어째서 그 금뚜꾸비가 됐느냐. 누구든지 금뚜꾸비인데 어째서 누구든지 금뚜꾸비냐. 누구든지 금뚜꾸비는 바로 부처님인데 누구든지 어떻게 해서 금뚜꾸비 부처가 될 수 있느냐. 그 부처님 여러분이 바로 부처다. 금뚜꾸비가 돼야 되는데 즉 여러분이 본래 여러분이 자신으로 돌아오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왔을 때 여러분의 눈이 트여져 가지고 여러분이 본래 갖고 있는 무한한 이 온 우주 온 세상 온 삶 온 그 삼랑만상의 만상을 여러분들이 흥대로 자유자재로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다. 그 어떤 것이 금뚜꾸비냐? 누가 금뚜꾸비냐? 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예 하는 여러분 자신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그렇게 할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누가 물으면 누가 부르면 예 이렇게 대답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것이 바로 금뚜꾸비다. 예 하는 것이 금뚜꾸비고 하는 것이 금바람이고 예 하는 것이 금바람이고 하는 것이 온 세상이 금물결이고 예 하는 것이 온 세상 금물결이고 하면 여러분이 금술잔에 황금술잔 황금술을 흥겨 마시면 기냐 칭칭하는 거요. 여러분이 예 하면 황금 개짝이 황도는 한가슴에 흥도 기냐 어디야 상사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면은 지옥에도 여러분이 저 이성이 있으나 저성이 있으나 저성이나 이성이나 또한 온갖 부귀공예 온갖 보비를 온갖 낙을 누리고 사는 것이고 또 예함에도 이성에도 저성에도 온갖 안락 평화 자유 축복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고 지옥에도 천국에도 할 것 없이 사바도 극락도 할 것 없이 중생을 부처도 할 것 항상 길할 길자 경사도 항상 길경스럽다 이게. 그 도리가 여러분이 본래 갖고 있는 그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도리가 또 여러분 왜 여러분이 자신이 금뚜기 부처냐 하는 것이 딴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면은 바로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금뚜기이고 금바람이요 금세상이요 금수교 금술잔이고 그것이 만고 강민이고 만고 감로고 만고 축복이 만고 행복이다. 예 해도 똑같아.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분명히 챙길 줄 알아챌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보이는 곳마다 보는 것마다 들리는 것마다 또 말하는 것마다 가는 곳마다 느끼는 곳마다 인식하는 것마다 행하는 것마다 모두가 일체가 다 무한한 보배가 되어 가지고 무한한 행복이 돼서 축복이 돼서 영광이 돼서 여러분 자신이 일상사 좋으면 좋은 대로 쉬면 쉰 대로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원하면 원한 대로
이루면 이룬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가 다 해탈락이 돼서 항상 그런 환한 안락을, 열반락을, 진여락을, 실상락을, 삼매락을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처럼 좋아. 공부가 될 때, 공부가 안 될 때, 또 여러분이 기도가 잘 될 때, 기도가 안 될 때나, 또 송상할 일이 있어 송상하지 않을 때나, 여러분이 뭔가 걱정, 근심, 뭔가 그렇게 있을 때,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뭔 이루어서 또 가슴 상대방이 나를 괴롭혀서 또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괴롭힐 때 괜히 상대방이 나를 걸들어서 괜히 택을 걸어서 그 참고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그런 분심이 일어날 때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그런 것들이 다 녹아져 버리고 여러분들이 다 바로 해탈락을 누릴 수 있다. 또 상대방들이 그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할 때 모든 것들에 매여서 걸려서 괴로워하고 아파할 때에도 하면 온갖 것이 다 녹아져 버린다 이게요. 미움도 고움도 다 녹아서 청정락이 되어버려요. 해탈락이 되어버린다. 할 때 그게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도 고움도 오름도 걸음도 다 녹아져 버리잖아. 할 때 할 때 거기에는 생산하고 죽는 일도 녹아져 버리고 있고 없고도 녹아져 버리고 세인이 공인이 시작이니 끝이니 또는 이런 가정이니 또는 선이니 악이니 깨달음이니 미안이 밝음이니 어두움이니 또 중생이니 부친이 지옥이니 사반이 이성이니 재성이니 영이니 인간이 윤이니 육도니 이 모든 것들이 그냥 그래도 하면 속이 다 녹아져 버려. 걱정 근심 여러분들 가슴 아파하는 일 뭐 이런 거 다 하면 다 녹아져 버리고 그 속에는 없잖아. 예뿐인 여러분 자신뿐이잖아. 그것이 견성성불이다. 그것이 본불본나다. 견성성불이요. 본불본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불이고 스스로 본래 붙이고 스스로 무한 강령이고 스스로 무한 감로고 무한 보배고 축복이고 영광이고 행복인 것을 스스로 누릴지 쓰고 펼치고 누릴지 알아야 된다. 이게.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말하자면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보통 중생이고 그것을 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내가 마음껏 썩없이 누리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붙여야 돼요. 말을 이끌린다 되면은 그러니까 하면 거기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것이 다 속이 다 녹아져버리나 온 세상 온 법계 온 삶 삼남하면서 온갖 일들이 하면 속이 다 녹아져 버리잖아. 그러면 뭐 어떤 것을 여러분 끄달리면 이미 걸리면 가슴이 답답하고 그 좁아. 사람이 좁아져 버려. 뭔가 한가 아쉬워한다든지 뭐 어떤 것에 미련이 있다든지 또 뭔가에 걸려가지고 내 어떤 욕망 욕심 탐 욕심 욕망 애호 뭐 이런 것에 뭐 사랑하는 마음도 좋고 미워하는 마음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에 걸리고 옳고 그런 거 내 자존심 뭐 이런 거 조금에 거기 걸려 있느냐 이게야 다 녹아져 버리지. 거기 조금에 걸려 있으면 가슴이 좁아지고 마음이 좁아지고 사람이 묘수해지고 지어가지야. 그럼 답답한 거야. 그런 것이 할 때 그런 건 볼 일 없잖아. 생사 유무 색공 시중 선악 연기 이런 거 다 녹아져 버리고 미움도 고움도 온갖 것이 다 녹아져 버리면 어떻게 돼? 확 트이잖아. 얼마나 통쾌하고 쾌활하고 얼마나 그 시원해. 그러면 뭐 온
우주 법계가 다 녹아져 버리고 내가 바로 그대로 온 우주 법계가 온 세상이 돼 버리니까 얼마나 내가 그대로 온 뭐 살아있는 생물이 돼 버리고 부처가 되고 생물인데 바로 그렇게 얼마나 좋아. 다 한 대도 걸린 거 있으면 그건 괴로움이 고야. 그 걸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해. 밉고 곱고 누구 탓 안 돌리게 남 탓도 없어. 누구 때문에 뭐 오기 싫다. 누구 때문에 온다. 이런 거 뭐 본래 없는 건데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스스로를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 하면 거기에 뭐가 걸리나 아무것도 없지. 일체 모두가 녹아져 버리면 오지. 미움도 고움도 옳고 그럼도. 이렇게 했나 저렇게 했나 자꾸 내가 해야 되니 네가 해야 되니 뭐 네가 한 거 옳은 거 내가 하는 건 틀리고 내가 하는 건 하는 거 틀리다 이런 것이 어디 있어. 그런 게 한도 없는 건데 그런 거 쓸데없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맨날 자기 살에 상처내서 자기 살에 자기가 송곳 못질하는 거고 칼질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냐 이게요. 그러니까 하는 그 속에 하면 하뿐 딴 것이 없잖아. 오히려 그야말로 해탈이잖아. 혹해대할 조월 호자 켜를 해탈 크게 활발하다 혹해대할이라 되고 통쾌해. 하면 그 속에 무엇이 아무것도 없잖아. 생사도 없어져 버리고 유무 세고 다 없어 버리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 나뿐이니까 나쁜 할 때 그 무엇이 있어. 미운 것이 있고 옳은 건 따지다 보니까 희비 분별에 말려 들면은 그 괴로움이야. 나도 내가 아무리 옳았다 해도 내가 옳은 것 집은 규명하려 이러면은 그때부터 그 옳은 데 걸려가지고 바로 괴로움이란 말이야. 상대방이 잘못고 내가 옳고 상대방이 옳고 내가 잘못됐고 이런데 걸리면은 이미 저 무한 지옥이야. 그게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할 때 거기 그런 거 있노. 이해할 때 그런 거 있노. 괜히 뭐 서로 자존심 상해가지고 뭐 자기 자존심 긁었다. 긁은 일이 있고 상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는 그 속에는 하는 그 속에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는 끝없이 열려있는 큰 자기뿐이고 할 때 끝없이 열려있고 자기뿐인데 무엇을 누굴 탓해. 자기만 있는데 뭐가 있어야 거기 걸리고 무엇이 누가 있어야 거기에 탓하지. 그건 아무것도 없는 티끌 하나도 없는 청정무구한 자리고 순백무구한 자리인데 거기 뭐가 있어. 뭐 있어야 걸리지. 누가 있어야 미워하지. 거기는 뭐 미워할 사람 탓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탓하고 걸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본래 증인은 무한한 생명 자체의 실현이고 구현이고 완성이고 누림이란 말이에요. 썸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말하자면은 상징교 말하자면 금두급이고 금바람이고 금세상이고 황금 세상이고 황금 물길이고 황금 돈이고 황금 술, 감로수. 여러분 물 마시기 그게 황금 감로수가 똑같이 되거든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 이 우주가 되고 삼라만상이 되고 세상이 되고 청정 무한 일치를 벗어나버린 오직 존귀하고 고귀한 해탈 자기로서 자기의 해탈락을 항상 쓸 때 그것이 경사소로 가장 경사소인 거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참으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야. 그때 그런 날이 여러분의 생일이야. 여러분 일상생활에 쓰는 생일 그 생일이 아니야. 그건 가짜배기 껍데기 생일이지. 껍데기 생일은 거기에 매달려 태어나가지고 껍데기도 태어나 껍데기로 사는데 여러분이 맨날 껍데기 세우나 보는 기다. 보러 여러분이 본래 그 자신이 돌아왔을 때 그야말로 그것이 진짜 여러분의 생일이고 여러분의 인생이고 삶이다 말이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낙을 쓸 줄 알고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자, 그거는 그렇고 이게 너무 또 얘기가 많아지네. 이 운구선사께 오늘 조금 하시자. 성상서가 공양거리를 가지고 왔다가 묻되 운구선사 큰 스님한테 성상서가 여러분이 이제 불자님들이 신도님들이 큰 스님 계시니까 공양거리를 가져와 가지고 올리려 공양을 딱 묻되
열애에게는 비밀한 말씀이 있고 가슴은 감추지 않다니 이 이치가 어떠합니까? 한단 말이야.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말한 거야. 부처님이 84,000 법을 설했는데, 설했지만 거기는 참으로 말 중에 말,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하는 그런 비밀한 말씀이, 법이 있는데, 법이 있고 가섭은 그 법을, 그 도리를 감추지 않았다 하는데 도대체 이 이치가 어떠합니까? 물었어. 쉽게 말해 부처님 84,000 법을 설하면서 법화경을 법화경을 제일 먼저 설하려 하다가 이 중생들이 건기가 낮아가 알아듣지 못할 것 같으니까네, 처음에 법을 설하, 도를 끼치고 법을 설하 중생이 알아듣지 못할 거 믿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열반하려고 했어. 일주일 동안에 37, 21일 동안에 그 당신이 도 깨친 그 해탈락을 혼자 음미하고 즐기다가 이 중생을 바라보니까, 물론 당신이 출가할 때 이 중생의 생로병사, 당신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사, 이 중생의 생로병사, 그 속에서 우리 모든 행복과 불행, 희비애락이 오히려 그것이 거기서 부딪히니까 이것을 해결하고자 나의 생로병사, 나의 그 희비애노, 슬프고 기쁘고 괴롭고 이 모든 그 사람들의 파장들을 해결하고자, 또는 이 일체 중생들이 생로병사와 기쁘고 즐겁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온갖 애환들을 다 제도하려고 출가를 해서 제왕의 자리에 물리치고 출가를 했단 말이야. 세상 제일 아름다운 부인, 또 아주 깊고 좋은 자식도 다 내서 이제 버리고 자기를 길러주신 그 하늘보다 더 높은 은인을 지는 부모도 다 내서 문지고, 저 큰 뜻을 품고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출가를 해서 마침 도를 깨치고 보니까 일체 중생이 다 그 생로병사나 온갖 근심근심, 온갖 불행을 다 한 데를 다 녹이고 영원한 부처로서 본래 자기 자신으로서 영원한 생명에서 무한한 안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자리와 그런 보호비를 다, 그걸 이제 불성이다. 불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낙에 껍데기 달려 있어 가지고 도저히 이야기를 해도 그걸 듣지 않는 것 같아. 믿지 않고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 가지고, 아무리 그걸 들이다 보니까 믿지 않고 따라주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이 37, 21일을 법열을 즐기다가 내가 차라리 일반하는 것이 낫다. 중생이 믿지하고 따라주는데 괜히 아는 거 괜히 고달프게 중생들에게 뭐 제도하라고 할 필요도 없이 내 스스로 내 인생 문제 해결했으니까, 내 안에서는 모든 이 중생 문제를 해결돼 버렸으니까, 내 안에서는 내가 깨치면 내 생로병사, 내 문제도 해결되면 일체 중생 문제를 해결돼 버리는 거야. 그렇게 할 일 없는 제도인은 인연 따라서 빈배, 밑둥어는 배를 태고 온갖 고기들을, 중생들을 건져낸다. 할 일 없는 제도인은 구멍은 젖대를 불고 줄 없는 금은고를 타면서 길 없는 길을 가고 물길 없는 물길을 타면서, 밑둥어는 배를 타면 어떻게 바다에 물이 막 쏟아 다 가라앉지가 않을까. 그 밑둥어는 배를 타고 그 어리석은 중생들을 낚싯대 줄을 던져가지고 고기 낚대 건지고 그물을 치면서 그 그물에 걸리듯이 그렇게 건져낸다 했어. 할 일 없는 돈. 그러니까 그 자리에 볼 때는 이미 다 이루어진 자리, 개인 자리에 볼 때는 자성 자리, 부수자고 다 이루어진 자리야. 다 할 것도 없어, 할 일도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일반한데도 그건 간격치 않는 거야.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제 이게 큰 서성을, 내 나를 해탈해 줄 수 있는, 성불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인연이 돼서 내가 해탈해야 되겠고, 내 걱정것이 오만 괴로움이 생명 해결되는데, 그럴 수 이끌어 줄 수 있는 서성이 그런 부처님이 안기나면 굉장히 억울하고 온탄 일이지만은, 그러나 깨달은 분상에서 보면 내가 여러분 자신 깨달은 속에 여러분 자신 생로병사나 이 중생 생로병사 온갖 것이 인생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자리라. 그래서 이러는 제도인은
할 일 없이 밑둥무는 배를 타고 그렇게 이체 중생들을 인연 따라 건져낸다. 또 그런 그리고 이 의석은 가시밭에 옷 찢기고 흙탕물에 뛰어들어서 철없는 그 철부지들 건져낸대. 사실 그럴 필요도 없더라. 자세히 볼 때는 가시밭에 옷 찢기고 흙탕물에 뛰어들어가 철부지를 건져낸다. 그 부처님이 이제 우리 이제 모든 도인들 조사는 그런 자비심으로 그렇게 행하지만 사실 그 자리에 보면 그럴 필요도 없는 자리라. 그런데 이제 짐집, 그럴 필요 없는 자리를 짐진 마음을 내서 자비심을 내서 그래 흙탕물 뛰고 가시밭에 옷 찢기고 철부에 건져내어 밑동무는 배를 타고 물 없는 그 파도치는 물결, 물 없는 물 속에 휴직돼 물도 없는 물에 빠져가 휴직되고 있어. 중생들이 물도 물에 빠져가지고 휴직돼 고해 바다를 했지만은 물이 없는 물도 없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물이 없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물이 꽉 차가 물 속에서 휴직되고 있는 거나 똑같다 보니 이거 물도 없고 파도도 없는데 여러분 파도 속에 헤매고 있어. 그 이 삶에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여기는 물도 없고 파도도 없는 여러분은 물 속에 파도 속에 빠져가지고 막 파도에 또 미니고 있는 거야. 똑같아 이게야.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그게 부처님을 때는 뭐 지가 본래 물도 파도도 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데 다 해결된 자리인데 다 구제된 자리인데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렇게 하고 이제 열반을 하려고 그랬어요. 20일에 보여라 저리고. 그런데 제주 천왕이 내려와가지고 세존에 쉬어. 그래도 근기가 있는 중생들이 있으니까 다 불성이 있지. 부처님께서 도를 깨쳐서 다 불성, 이체 중생,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불성이 있다면 다 불성 속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불성 속, 이 땅은 불성으로 사수단이고, 쉽게 말해서 불성으로, 부처로, 본래 자기 소로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일반한 것을 그만 마시고 중생들을 구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간청을 저를 3배가 아니라 3000배로 좋겠지 하면서 부처님 간청을 해서 간청한 부처님이 그렇게 또 원하는 중생 또 원하는 성신 그러면 부처님 그렇게 중생하면 자기가 그 일을 도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부처님 법을 믿고 다른 자에게는 사람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마음껏 도와줄 것이고 부처님 법에 해방되고 간 사람은 내가 이제 없이 쳐버릴 것이니 부처님 걱정하지 마시고 이 중생들 다 제도해 주시오 하고 제가 그 이제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장애물을 내가 제거해 드리겠습니다. 세세에 있는 일체중생 다 성공을 하는까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간청을 해서 제주 천왕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하겠노라 하시고 21일 선정에서 깨어나와서부터 이제 그때 법을 설하고 할 때 제일 먼저 내가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해줄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자기가 같이 6비구, 6비구 같이 공부하다가 부처님이 6년 동안 공부하다가 도저히 이 몸도 괴롭히고 뭐 정신도 괴롭히고 온갖 그걸 다 배워보기도 하고 다 해봤지 수행 굶어가면서 막 해보고 막 아무것도 안 먹고 해보면서 뭐 하여튼 다 물만 마시고 해보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으니까 몸만 괴로워가고 정신도 쎄하고 몸도 쎄하니까 아 이거 아니다. 내가 어느 정도 이게 그때부터 중도를 생각하는 거라. 아 어느 정도 내가 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역량은 있어야 되겠다. 보급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처님 그때 다시 산에 있다가 다시 강가 시내에 내려앉아 강가에서 모욕을 탁 하고 이제 몸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됐다고 몸도 하고 옷 입는 것도 걸친 것도 대충 빨아가지고 막 머리 휘어서 빨아가지고 이제 쭉 말라가지고 이제 햇빛에 그것을 앉아있다가 이제 걸쳐 있고 자 배고고 보니까 내가 이제 시중에 탁벌이라고 공룡이나 얻어가야 되겠다. 이제 그 옷만 닐 때까지 나무 그래 앉아 있는데 그래야 되겠다 하는데 이제 그래서 옷을 주워 입고 탁 가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마침
그 소 짜는 소 우유를 짜는 소녀 둘이가 처녀 둘이가 가면서 어떤 분이 나무 밑에서 피골이 난집해가지고 앉아있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안 돼가지고 그 우유를 가가지고 우유를 짠 우유를 가지고 한 사발 더 집시오 공양했단 말이야. 최초의 공양이. 그래서 힘을 얻어가, 그래서 사실은 7일 만에 힘을 얻고 도를 깨쳐가지고 또 도에 깨친 그 힘으로 20일에 법인을 저리고 이 누구에게 이 법을 전해줄까 하다가 과거에 이제 그 산에서 공부하다가 당신 혼자만 나오니까 그 공부하는 6비구가 부처님 보고는 저 사람 타락했다 이게요. 청량하게 물만 마시고 청량하게 수행을 하다가 그 내 던져버리고 이제 속세로 이 마을로 내려가니까 타락했다. 저 사람하고 난 도저히 같이 끼일 수가 없다. 이러고 이제 피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래 보면은 우리 같은 불자들이 같은 법회 공부하러 오고 막 하면은 서로 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나 그 사람 보기 싫어. 그 사람이 갈 수 없어. 내가 안 가든지 그 사람이 안 가든지 이 똑같은 거야. 그 6비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똑같아 하는 그 보면은 그게 부처님 원래 그러나 부처님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은 그래도 내가 제일 같이 그래야 그 6분 괜찮는 거야. 다 먼저 이렇게 법을 전해주겠다 해가지고 그 6비구한테 법을 와서 전해주는 것이 무슨 법이야? 이제 고진멸도 그거를 이제 제출 설해줬잖아. 이렇게 법을 설해고 반론하는 법을 건강경, 법화경, 하은경, 그 해밀신경, 무슨 경전을 막 8만4천 경전을 쭉 설해줘서. 그런데 그때 제일 처음에 법화경을 설하다 법화경을 도저히 알았잖아. 맨 마지막에 이제 법화경을 설해주겠다 하고 이제 가시기 전에 법화경을 설해 영상에서 법화경을 설했는데 제적 천왕이 막 법화경에 감복을 해가지고 하면서 꽃비를 막 이랬단 말이야. 그때 부처님이 그 중에 꽃 한 송이를 탁 들고는 여러 불자님 대중들한테 탁 들어보고 있단 말이야. 안 말씀도 법문을 하다가 말로 하다가 말도 안 하고 그때 꽃 한 송이를 여러 저한테 이렇게 탁 들어보니까 이 뜻을 모르는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이구나 저구나 인식도 하고 뭔가 느끼고 있는데 여러 대중들이 이제 스님들이나 이렇게 불자들 있는데 한 말씀 없이 꽃들 한 송이 탁 들어보니까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이야 일반 대중들은. 근데 그때 가섭이 빙긋이 웃으니까 부처님이 내게 나고 죽지 않는 법이 있는데 열반묘심 일반민 하고 죽지 않는 내게 법인 이 법을 가섭 내게 전해주느라. 이래서 이제 그 가섭이 법을 받아온 이제 우리가 사인이 있어요. 그 세 군데 삼처 전법이라 세 군데 있는데 일단 이제 제일 처음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세준이 꽃을 듬이여 가슴이 미술을 지으며 부처님이 꽃을 든 도리가 무엇인고 꽃을 들었는데 가슴이 빙그레 웃음을 미술 지은 게 그 미술 짓는 도리가 뭔고 이것이 우리가 최초 공안이야. 공안. 그 부처님이 그 최초의 이 선의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가나선 선의 입장에서 그 뜻을 알면은 바로 해탈하고 모르면은 거기 뜻이 묻고 하는 것이 가나선이 시초라 시발점이 하두 시발점 그게 하두의 시발점이라.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부처님부터 내려오는 게 가나선 선법 하두선인데 부처님 그거는 거 아니고 그 중간에 대선이나 큰스님이 하두선을 가나선을 이렇게 널리 보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학자들이 있어요. 스님이 거기 그거는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부처님 스스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두선이 가나선. 그리고 또 꽃을 들은 것이 우리가 이제 공안이 돼가 내려온 거거든요. 부처님 그걸 그런 거 안 했다는데 다 하신 분이야. 기초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 때, 부처님이 다 이렇게 선의 입장에서도 세상에 법을 보이셨고, 또 교의 입장에서 법을 보이신 분이 선이든 교의든 최초의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근데 이 부처님이 꽃을 들어 보이시고 가슴이 빙긋이 미술 지은 것을 이제 그 대중은 모르니까 이건 비밀이란 뜻이다. 비밀법이다. 이래 꽃을 다 이렇게 이 주비를 이렇게 들어 보인 것이다. 이게요. 이게 왜 내가 이 주비를 여러분 들어 보였을까?
왜 뭔 뜻이 모르잖아. 이걸 비밀법이라 이래. 말로 하면은 이제 교훈이니까 이제 드러낸 것이고. 근데 가슴이 이렇게 내가 드러내니까 이 중에 누가 빙그레 웃었다면 가슴이 빙그레 웃으니까 가슴은 그 웃는 것으로 법을 드러냈단 말이야. 그 웃는 것으로 아무 말도 안 해서 법을 감추었으니까 웃으면서 법을 드러내기를 감추지 않았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성상설한 사람이 불자 한 분이 운구 스님한테 공양 끓여 가지고 와가지고 공양 올립니다 하고는 묻되 열애에게는 부처님에게는 비밀한 말씀이 있고 가섭은 감추지 않았다니 이 이치가 어떠합니까 하고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이제 이 질문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 배경 설명을 지금 한 거야. 배경. 이만 해보면 가면 되는데 내가 그래서 이제 이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한희 의사님이 좋은 약도 해드리지만 감사하지만 또 우리 보사님 떠서 그 에너지도 지금 얘기하는 거요. 사실은 안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좀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좋은 공략 할 줄 알아야 되면 하고 있지만 이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 열애에게는 그렇잖아. 내가 평생 뭐 여러분들이 뭐 부모 형제 다 된져버리고 온갖 보험을 뭐 재산 다 낸저면 그 고생 공부해놓은 그 돈이 그 지산 시간 그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갔겠나.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분 다 주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정말 때나 가만 앉아서 다 받아먹는 건 똑같아. 30년 동안 여러분 살려면 먹는 것만 얼마 들겠어. 옷 입고 먹고 약 먹고 하려면 그 돈이 얼마나 드는 건데 수업료가 얼마 많이 들겠어. 학교 다니가 또 뭐 초등학교 대학원까지 나와도 몇 년이야. 잘해봤자 10몇 년인데 30년, 40년 공부하는 거 다 주는데 그 수업료만 해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복이 많은 거라, 이게야. 이게 잘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그 소정이 수업을 할 줄 알아야 공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요. 그때 수업료 내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가면 수업료도 받는다. 앞으로 시절이 그때는 최고 큰 선생님 받으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야 돼. 어떤 보살이 내가 법회 읽을 때 그냥 합거든 그것이 아니에요. 수업료 받고 하래요. 수업료 많이 받아야 된다. 한 달에만 한 30만 받으면 이거 올 사람이 있을까? 그래도 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거야. 있어요. 왜냐면 강남에 부자들이 빌딩을 뭐 1억 하니까 안 나가는데 3억 하니까 막 나가더라는 거야. 이 공부하는 허영심이 있고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 돈 있는 사람은 나는 최고 높은 서성한 데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게 한다. 이런 공부가 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내가 그 소문을 크게 내고 온 사람이 있어. 있을 수가 있어. 외국인은 그래. 근데 우리나라도 있을 수 있어. 그 복부인들은 충분하게, 이 보살들도 들떠가지고 괜히 겉으로만 내는 분들 많잖아요. 이제 보면은. 나한테는 없지만. 그런 게 돈도 만 원에도 오지 못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100만 원에도 내가 주고 공부하겠다 오는 분이 있어요. 있는 거야. 있어요. 그렇게 하래요, 나보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오면 참 그럴 거야. 그러면 할 수 없지. 그러면 얘네 어떤 부처님이 법을 써야 되니까, 스님 법을 쓰니까 들어줄 사람이니까 나무 한 대, 돌 한 대 법을 사니까 나무들이 춤을 치고 돌이 눈물을 흘리더라는 거야. 인연복은 안 맺어놓으니까.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이제, 열애에게는 비밀한 말씀이 있고 가슴은 감추지 않다니 이 이치가 어떠합니까? 운구선사가 대답하되, 자, 이따 봐라. 열애에게는 비밀한 말씀이 있고 가슴은 감추지 않았다니 이 이치가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운구선사가 대답하되, 상서여. 그 불자 이름이 상서인가 봐요. 무슨 이제 계급을 그 직책이 있었던가 봐요. 상서여. 하니까 상서가 예 부르니까 예 대답하잖아. 예 하니까 운구선사가 말하되 알겠는가 하니까 성상서가 대답하되 모르겠습니다 하니 운구선사가 말하되 모르면 열에게 비밀한 말이 있고 알면 가슴이 감추지 않는 것이니라 하였다. 지금 여러분은 어떠한고? 네가 모르면은 열에게 비밀한 말이 있고 알면은 가슴이 감추지 않은 것이니라. 다 모르면 열에게 비면 네가 상서야. 그러니까 예 알겠느냐 이해했어. 그러니까 네가 알겠느냐 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모른다 이러면 예해도 그거는 부처님이 비밀한 꽃들던 비밀한 뜻이고 네가 그 예하는 도리를 알면은
네가 바로 가슴이 법을 감추지 않는 것과 같아. 이렇게 돼가 됐어. 그 줄거니 하하 예예 하는 그 도리를 알면은 부처님이 꽃을 든 도리를 여러분들 알 것이고, 여러분이 부처인 것을 알 것이고, 여러분이 해탈인 것을 알 것이고, 예예 할 때 그 예예하는, 여러분 다 예예하고 하하 할 줄 알면서 왜 모르고 사느냐, 이게 언제 그것이 이제 알게 모르면은 바로 부처님 꽃을 든 줄 모르는, 부처님 법을 비밀한 법을, 응? 비밀한 하하, 이게 모르면 하하, 그 속에 부처님 비밀한 말이 있구나. 꽃을 든 그 비밀 말이 있구나. 모르면 여러분이 그걸 이제 그렇게 이제 알아채야 되고, 알면은 가슴이 우선 그 도리가 바로 하하고 예예구나. 그것이 여러분이 견성 성불이 본래 본나구나. 그거는 이제 가슴이 법을 감추지 않는 거와, 여러분 알면은 그 안추는 것을 알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등고 온 전체로 붉고 낱낱이 푸르니다. 온 전체, 그게 뭐냐? 할 때 하뿐이자, 불탁 할 때 불탁뿐이, 그게 뭐 좀 우리 붉은 거 가지고 불탁 할 때 거기 딴 것이 가득 붙이고, 그러니까 온 전체 붉고, 불탁 할 때 거기는 어떤 걸 가득 붙이니까 낱낱이 다 푸르다. 그러니까 푸르다 온체 붉은 거 더한 것도 없고, 덜한 거,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고, 푹푹 한데 붉은 거, 온체 붉으니까 거기는 생사, 온 전체가 바로 여러분 자신일 뿐이고, 낱낱이 보니까 낱낱이 쓰고 뵙고, 뭐 좋고 나쁘고 괴롭고, 뭐 오만 것을 놔둬도 다 푸르단 말이야. 푸르니까 온 전체도 붉고 낱낱이 붉고, 온체도 붉고 낱낱이 푸른 거야.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하 예예 부친 꽃을 든 도리어 가슴이 빙그레 웃으심이 도리가 여러분이 일상사 항상 생활하는 삶 그 자체고 그 실현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자신과 삶과 부처님의 법지, 여러분 본래의 법, 본래의 자신과 다 같이 무한 생명으로서 무한 법계를 두고 무한 세상에 무한 삼라만상에 무한 그 삶을 펼치고 낙을 이루고, 무한한 안락, 평화, 자유, 해탈락, 열반락, 극락락을 항상 수급시키고 누리고 있구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일상 삶이고 일상 생활이고 일상 여러분 자신이다. 어쨌든 그런 거 하하 할 줄 알고 예예예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을 하게 이 영광이와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고, 이거 여러분이 모른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고, 여러분 만약 알면은 바로 혜택이,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어떻게 아냐 말이야. 모른다는 것을 왜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어떻게 아느냐 이게요.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른다 하잖아. 내가 모른다 할 때, 여러분 진짜 모르는 것도 몰라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아냐 아니면 모르면은 몰라야 되는데 모른다 되거든. 그렇게 여러분이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것을 아는 거야. 여러분이 모르면 진짜 몰라야 되는데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잖아. 그지? 또 알면 아는 것으로 대답할 줄 알잖아. 모르는 것을 알고 아는 것은 알아서 분명하니 비밀한 말도 없고 감추는 일도 없구나. 그대의 이름은 갑돌이라 예예예 꼭 맞으니 붉은 것은 붉어서 삼매요. 푸른 것은 푸르소 해탈이요, 검은 것은 검어서 진리요, 흰 것은 이어서 실상이라. 그대가 배고프면 그대가 밥 먹고, 그대가 목마르면 그대가 물 마시니 온 세상에 온갖 일 그대 말고 그대가 없구나. 여러분이 자신이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니, 여러분이 배고프면 여러분 자신이 배고프면 여러분이 자신이 밥 먹고 여러분 자신이 목마르면 물 마시니까 뭐 마시지. 그러니까 온 세상 여러분 일은 여러분 자신이지 딴 일이 아니다 말이야. 여러분 일은 여러분 자신이지 딴 사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자체가 삶이 그르고 펼치고 세고 무너지고 담고 비우고, 이 모든 여러분들이 삶이 이루고 못 이루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온갖 것들이 다 여러분 자신이니까, 성공해도 여러분 자신이요, 실패해도 여러분 자신이요, 이루도 자신 못 이루고 여러분 자신이요, 알아도 여러분 자신, 몰라도 여러분 자신이요, 배고파도 여러분 자신이요, 목말라도 여러분 자신이요, 배불러도 여러분 자신이요, 배 안 고파도 여러분 자신,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자신이 다 배고프고 배부르고 목마르고 시원하고 가고 오고 놀고 떠나고 좋고 나쁘고,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든 여러분 자신뿐이고, 여러분 살면 여러분 삶뿐이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세상뿐이고, 여러분 온 우주 여러분 온 우주 뿐인 여러분 자신 자체니까
그 자체로 다 지니고 있는데 왜 그 자체를 쓰고 펼치고 좋게 흥대로 쓰고 펼치고 누리지 못하고 맨날 괴롭게 고달프게 그렇게 살아가느냐 얘기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돌아오고 스스로를 살펴 보면 바로 눈뜬 사람이 돼가지고 온 세상 거고, 또 눈 감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눈 감아도 감는 것은, 눈 감으면 아무도 안 보이면 눈 감아도 여러분 나 눈 떠나니 그 나로 돌아오면 눈 감아도 온 세상 거고, 눈 감지 않아도 보도 감지 않은 나를 나니까 나가 감지 않는 세상을 또 보는 세상 안 보는 세상을 다 여러분이 볼 수 있고 쓸 수 있다 말이야. 말을 들으면 듣는 세상이 있고 못 들으면 못 듣는 세상인데, 들으면 듣는 세로 못 들으면 못 듣는 대로 들으면 듣는 세상 못 들으면 못 듣는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유자재하게 쓰고 펼치고 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내면 얼마 어디 걸릴 것이 없다 이래요. 걸릴 것이. 그렇게 돼야 여러분의 삶이 제대로 된 삶, 잘 사는 사람이 삶이고 가장 행복된 삶이 되고 길게 소는 삶이 여러분 인생이 될 수 있다. 오늘 요구만 할게요.